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포항 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 또 포항 주민들, 또 그 일 때문에 놀란 한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일들을 잘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한국 뉴스를, 특별히 이 지진에 관한 뉴스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건물들에 대한 이 대비시켜서 이 뉴스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큰 지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를 잘 못했지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담벼락이라든지 또 건물들에 금이 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건물을 보니까 건물의 모양은 아주 멋들어지게 생겼는데 그 기둥이 이제 거의 이제 역할을 하게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다시 진단을 받든지 아니면 건물을 허물어뜨려야 되는 그런 건물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이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보니까 설계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를 충분하게 닦고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했는데 그 대피한 건물들은 대부분 내진 설계가 아주 잘 되어 있었고 건물이 아주 튼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끄떡이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무엇이 중요할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상식의 눈으로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건물은 외관상 멋지고 아름다운 것은 사실 나중에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하게 설계해서 설계된 대로 시공이 되어야 되겠지요. 기초를 깊이 파고 기초를 단단하게 한 다음에 이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용도에 맞게 그 건물이 실용적이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건물에 내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서야 이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물론 모든 부분들이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이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환난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신앙의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야성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초가 부실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조그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속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은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으면 그대로 시험 들게 되고요. 기분만 나빠도 신앙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신앙은 그 기초와 그 속사람의 강건함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감정적인 신앙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의 소리에 그냥 빨리 이렇게 현혹되기도 하고요. 이단의 무슨 소리를 들으면 교회의 연약한 점들을 파고들어서 교회의 부족한 점들,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새로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는 장 다가와서 이야기하면 그 소리에 금방 귀가 솔깃해지고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교회를 떠나게 해요.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중심이, 내실이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사회가 사실은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되는 그 과정들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10대가 되기 전부터 그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화려한 운동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전에 수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훈련과 연단과 그 기초를 내실을 다졌냐라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스터들이 연주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황홀하죠. 그 황홀한 그 연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어렸을 때부터 닦고 연마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모든 세상 일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외부의 환경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 보시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기에 골로새서를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갑자기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골로새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내 얼굴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거의 3년 동안 집중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3차 전도여행은 2차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됐는데 무려 4년이 걸린 그 기간이었는데 그 4년 동안 4년 기간 중에 3년이라는 세월을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3차 전도여행을 거기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핵심 도시입니다. 중점 도시죠. 그래서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지방 전체와 더불어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왼쪽으로 바다만 건너가면 바로 유럽입니다. 바로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선교의 교두보로 삼았던 것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선교 전략상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고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이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3년 동안 그에게 착실하게 신앙 훈련을 받았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 골로새 이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입니다. 그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골로새 교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을 것이다,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이 라오디게아의 교인들도 이 편지가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골로새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예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도 미쳤겠지만은 좋지 않은 선하지 않는 영향도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문제들 중에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었냐? 교회 안에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과 사이비 사상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헛된 사상이라든지 이단 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교였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지킨 그 행위들, 의식들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한쪽은 동방의 신비주의에서 영향을 받았고요, 또 한쪽은 서쪽에서 헬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미혹을 당하고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의 동방에서 나오는 신비주의의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철저한 금욕주의를 강조하면서 거짓 겸손과 몸을 학대하면서 우리들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또한 이 서양에서 헬라의 철학으로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 영지주의는 오늘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에 있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영지주의들 때문에 굉장히 미혹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과 육신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은 어차피 다 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 악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빠져버리냐면은 육신적으로 어떤 악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가 되고 도덕적인 방종이 이루어집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도 그 영원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종교다원주의적인 상황,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에 빠진 자들이 있었고, 중앙에 오른쪽에서는 동방에서 신비한 종교들이 와가지고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식만을 강조를 했고, 서쪽에서는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는 이 어려움들을 이 소아시아, 이 한가운데서 한복판에서 지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시대에 따라서 매우 강력하게 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가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오늘의 시대하고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해체되고 상대적인 진리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이 포스트 모던한 그런 삶입니다. 그 시대에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뉴 에이지 사상도, 시대 사조도 이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영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나아지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이 종교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찌했든지 간에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체험하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초월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이 평강과 평화를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종교 사상도 이단 사상도 관여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대 뉴에이지 영성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영성이에요. 다양한 종교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초월하고 내면의 평화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외부의 절대적인 구원 자체는 믿지도 않아요. 따르지도 않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은연중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종교다원주의 가운데에 대표적인 신학자, 인도의 캐톨릭 신부인데 라이문도 파니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종교다원주의를 설명할 때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을 들으면은 요즘 시대의 이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을 예로 드는 것이 뭐냐면 산의 등정로를 설명을 합니다. 산을 등정할 때에 등산을 할 때에 정상이 있습니다. 정상을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등정로가 있다는 거예요. 산의 정상은 궁극적인 실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정상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불교의 길도 있고 기독교의 길도 있고 이슬람의 길도 있고 힌두교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라이몬도 파니카는 조금 다르게 무지개 이론을 통해서 이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게 되는데요. 그의 워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인류가 갖는 서로 다른 종교적인 전통은 신적 실제라는 순백의 광선이 인간 경험이란 프리즘에 투과되어 나타나는 무수한 색깔과 같다. 그 광선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통과 교리, 종교를 통해 굴절이 된다. 언뜻 듣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빛의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순백의 광선이에요. 빛의 실제. 이 순백의 광선이 있는데 이거는 궁극적인 실제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광선이 프리즘을 통해서 통과하면은 빛이 7가지 무지개 색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무지개 7가지 색깔이 뭡니까? 하나의 하나님 궁극적인 신적 실제에 대해서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역사적으로 다르게 반응해서 나타나는 것이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 무지개 7가지 무지개 색깔 중에 하나가 기독교고 하나가 이슬람교고 하나가 힌두교다, 불교다, 유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신봉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장들은 비종교인들이 볼 때에 아주 통 크고 멋있어 보일 수 있죠.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죠. 종교 간의 평화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교회 안에서도 신학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사상에 동조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조로 만든 조화가 아무리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에 여러분 전혀 동요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또 다른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지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인즉슨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계획과 그 섭리 속에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백일하의 역사 가운데 모두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인데, 그 전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보물상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보물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일부만이 우리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되고 우리의 진정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물 상자를 여는 열쇠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에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가 행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와 그 지식의 풍요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가운데에 주님과 교제하면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될 때에 자연히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깊이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영성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품성 안으로, 예수님의 그 품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 내면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샘솟는 듯한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행하는 어떤 능력보다는 우리의 존재 그 존재 자체에 스며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는 삶,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은 단번에 활활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서서히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내면 안에 감추어졌던 그 영혼들이 새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우리가 뿌리를 내림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극동, 중국 그쪽 지방에 가면은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하지요. 이 지구상에 자라는 가장 특이한 식물 가운데 하나가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인데요.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불과 6주 만에 15m에서 20m, 어떤 것은 25m, 30m까지 6주 안에 자란다는 거예요. 6주 안에.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 나무를 이렇게 씨를 뿌려서 심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그럼 만 4년이 되게 되면은 이 죽순이 올라오게 되는데 한 3cm밖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년, 만 5년이 딱 차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연한순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무려 30cm, 50cm, 1m도 하루에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m, 15m, 20m 이상으로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4, 5년 동안에는 그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요, 뿌리를 넓게, 튼튼하게, 깊이 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땅속에 수백 평방미터에 이르는 뿌리를 그 동안에 4, 5년 동안에 뻗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아는 농부는 뿌리가 살아있음을 알기 때문에 4, 5년 동안 계속해서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키우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많은 시간을 더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더 깊이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시는 가운데에 아버지께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루 이틀 또 한두 달 또 1, 2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조금씩 그 뿌리를 주님께 단단히 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 삶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보화와 지식과 지혜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금방 흔들림에, 바람에, 또한 세파에, 또한 세상적인 유혹과 시련에 금방금방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다면 본문 말씀에 뭡니까? 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렸으면 모소나무처럼 그렇게 4, 5년간 깊이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제 세움을 받는 것이죠. 세움을 받는데 놀랍도록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수가 되는 것이죠. 이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이 신앙의 인격과 내 신앙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네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은 땅속에 뿌리가 깊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속 깊이 뿌리 내린 그 신앙이 이제 세상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적인 삶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이 믿음의 뿌리가 굳건치 못했기 때문에 이단자들로 말미암아 흔들렸다는 거예요. 매우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너희들이 더 확고히 내리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또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을,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신앙의 담대함을 누리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을 나타내고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연합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긴 그분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지식을 내가 깨닫지 못했던 지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 속에서 내가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 조건이 있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이 잘 되어서 응답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내가 깨닫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분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니까,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주님임을 내가 고백하게 되니까,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니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의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게 되고 내 입술에 고백하게 되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깊은 넓은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파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단 사설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아니, 시험 들더라도 곧바로 다시 고칠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의 감사가 흘러넘치, 이게 진정한 감사다라는 거죠. 여러분, 파스칼의 팡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내 삶이 허한 거예요. 내 삶이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무슨 일에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채워진 빈 공간을 세상 것들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다른 피조물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것들로 채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지게 될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역사의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진정한 감사가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지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풍요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